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인데 지금 이번 주 어제부터 오늘 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씩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 훈련의 강사가 우리 신행숙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이분이 그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살리고 어른들을 많이 전도하고 미국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분의 특징이 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이번에 집중훈련에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뭐 사례금을 많이 작게 받든 뭐 많이 그 관계없이 헌금을 그렇게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하고, 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배후의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만 어머니가 기도밖에 몰라. 엄마네 어디 갔다 왔다고 인사를 하는데도 엄마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도 뭐 외출 다 갔다 들어오는 거 모를 정도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야, 정말로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 중요합니다. 엄마의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 어머니가 기도밖에 몰라.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유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경에도 보면은 한나가 그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지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은요 범죄한 일도 없고, 성경 기록으로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 아들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지금이라도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틀림없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바람 아닙니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 렘트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그 아들이 불량배로 나가지고 깡패짓을 하고 못된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저 버려진 아들을, 그 포기 상태에 버려진 아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밖에 몰라서 엄마가 할 게 그것밖에 없어. 두들기 팰 수가 있나, 뭐 아들이 이제는 장애인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깡패로 돌아다니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래. 감당이 안 돼. 뭐 잡고 두들기 팰 수도 없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18년 동안 들으시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고, 참회력이라는 그 신학적인 그 조지신의 그 내용이요, 그 어거스틴이 기록한 거예요. 기도의 끈은요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끈이 제일 탄탄한 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이런저런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엄마가 기도한다, 아버지가 기도한다.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나는 어른들은 아예 다리 펴고 이렇게 잠자고 하고 엎드려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그 가만히 보면 기도해요. 밤에 뭐 다리 펴고 주무실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엎드려서 두 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저는요 어릴 때, 야 어른 되면 저래 자야 되나, 나중에 걱정 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리 뻗고 잡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자 형제만 4명인데요 큰아들인 저하고 막내 아들이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거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아요. 정말로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조그마할 때 불이나 제대로 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빠서 들일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이게 부스갱이 가지고 내가 불 뗄 줄 압니까? 막 내가 아궁이에 들어갈 판인데 지금 나무를 자꾸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불을 떼주고 그래서 배우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고생.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시는 모습 봅니다. 요즘은 너무 편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갈수록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십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영적인 병이라 따라합니다. 영적인 병. 그런데 우리가 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치면 상처가 나죠. 그 약 바르면 빨리 낫고 기우면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뭐 소독하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속병이 있어요. 위장이 나쁘다든지 이건 또 조금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약을 먹고 뭐 치료하면 되겠죠. 마음의 병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약이 없어. 많은 분들이 사랑이 약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도 한계가 있죠. 오늘 영적인 병을 완전히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는 문 닫는 시대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 저 주변에 몇 명 있는데 울산에 사업을 하던 어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산에 40%, 부산, 울산 40% 이상 그 기업인들이 거의 반죽을 상입니다.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잘 모르죠. 그 사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해요. 제가 자기만 알고 있는 게 거의 40%가 제가 벌써 지난 봄에 뭐 3월달이니까 만났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요, 교회마저요.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리고 어느 정도냐, 지금 유럽,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요, 교회 크게 지으면 될 줄 알고 예배당 크게 지었는데 부도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예배당 짓고 부도나는 교회가, 이게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 국제 교류, 모든 것이 뭔가 문이 닫히고 막히는, 우리 주변에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뉴스를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뉴스를 좀 보면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오늘 이 사회가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따라다 복받을 사람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나를 지도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고 학교 가면 그 교수가 중요한 거예요. 교수가 정말로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면 아들 병 다 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정치인 보십시오. 잘 사는 경제인들 보십시오. 전번에 제가 그 우리나라 최고 우리 기업 총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내가 지금은 그 좋은 차 필요 없다. 내가 운전 못하면 대신 운전해주고 재산 관리해줄 부하들이 다 있지만, 직원들이 있지만 내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없구나. 한마디 더 하면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구나. 죽으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 허물을 자기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왜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까? 많이 배웠는데 참된 성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된 성공은 따라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 그렇다 하자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요, 다 가지고도 마귀 사탄에게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나올 정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거기다가 마귀 섬기는데,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의 압인데, 살인, 거짓의 압이 거짓을 말한 걸 저것으로 말한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 속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매장마다 다 있습니다만은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이거는 바람 잡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람 잡는 거, 바람 잡히면 됩니까?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라. 이 뭐 전도서만 읽어보면 힘 다 빠지고요, 살 생각 너무 뭐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헛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러나 헛된 삶이 아닌 삶이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구절밖에 없어요. 거기에 제가 내놓습니다만 이사야 65장 23절에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저는요 전도서 읽어보니 답이 없어. 여러분들 전도서만 읽지 마시고 이사야서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다 읽어봐야 돼요. 전도서 읽어보면 뭐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세상에 전부 헛된 일이라 전부 힘 빠져.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의 뭐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민족과 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게 독입니다. 독. 밑 빠진 독에 뭘 붓기? 시골에 옛날에 수도가 없어요. 우물을 퍼다가 어머니가 이고, 저는 물찌개 어릴 때 가득 못 채우고 반씩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저도 물찌개 어머니 도와준다고 물을 많이 줬어요. 갖다 부어낼 길이 없고 왜 그러냐? 독이 물 항아리 거기 밑에 구멍이 났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같이 복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헛되지 않는 그 독의 구멍을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병이요. 영적인 병이 있는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 받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취미생활이 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다 취미생활 하라고 그럽니다. 복음 밖에서 복음 없이 취미생활하면 이것도 지속하면 문제가 생겨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나쁜 문화를 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집착하게 되고요, 그 문화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 문화가 나를 건지내는 게 아니거든. 그냥 취미생활 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 심령에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 각인 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공부도 집중 못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공부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막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런데요, 은혜 받고 저는 솔직히 공부를 언제 많이 했냐? 신학교 가서 공부만 했어요. 나이가 거의 30살 다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머리를 뚫어주고요,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은 다 앉아서 말씀 읽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다 빠진다니까.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몰입하고. 그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깊은 기도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 문제라. 공부는 좀 하긴 했어요. 못하지는 않았는데 1등을 못 하겠더라고. 뭐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뭐 바깥에 뭐 아들하고 노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뭐 좀 있으시고 앉아 있고 5분을 못 자니까 뭐 머리는 좋았던가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별명을 하는데 보통이다. 학교 통지표 가져오면 뭐 보통 잘했다는 말이 거의 없어. 나는 원래 내가 보통밖에 못 살구나. 보통 인생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지금은 솔직히 아침 먹고 예를 들어서 앉아있다, 점심 먹으러 할 때까지 앉아서 말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가 다 빠지도록 한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왜 그러십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점점 예배 회복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갈수록 예배하는 자가 적을 겁니다. 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3장에 말세 때 자기를 자긍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탄이 갖다 놓은 문화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갈수록 유럽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미국에도 지금 예배당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한국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왜?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점점 예배 회복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그냥 무너지는 거, 무너지고. 여러분들요, 한 달만 교회 딱 안 가면요, 내가 거의 불신자 다 돼버립니다. 뭐라 했던 거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1년 교회 안 갔다, 내가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예배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아이고, 내가 하던 사업이 어떻게나 좀 잘못될까? 우리 아들이 뭐가 좀 잘못될까? 아이고, 이리 사도 우짜게로 어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예배 회복이 답니다. 기도 회복이 답니다. 찬양하시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온답니까? 공황장애가 옵니다. 행설수술합니다. 저는요, 정치인들이 행설수술하는 거 보거든요. 인터넷에서 보면요, 이쪽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보통 영적 문제가 있다 싶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느낍니다. 아, 훌륭한 정치인이 왜 저럴까 싶어. PD가 이 질문을 했는데, 아나운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일까? 건망증 시달립니다. 나이가 많으면 건망증 그거 말고 다릅니다. 젊은데도 건망증이 요즘이에요. 젊은데도 금방 나는 물건은 어디, 이 말라? 내가 안방 말아 들어왔지. 그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내 세포가 자꾸 이게 둔해집니다. 죽어가.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이 너무 건망증이 심한 사람 많아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자고 나서 그걸 모르고 까먹고 집에 그냥 들르고 잔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누구 만나려 해놓고 깜빡 잊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짜증내지, 신경질 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제 드러내지 않고 따라합시다. 은폐의식. 이게요, 사탄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은폐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 모를까? 귀신도 아는데, 나도 알겠는데. 범죄한 아담이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나무 밑에 숨어서 은폐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지요. 아담, 예, 네가 어디 있노? 나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병을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병도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병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람답게 못 살고, 기도가 잘 회복 안 되고, 예배가 회복 안 되고, 영적인 병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병을 완전히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중에 뇌로요, 뇌에 딱 깊이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깊이 그 잠재되어 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은폐의식이라 그렇게 전문인들은 말하는데, 숨긴다고 됩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은폐의식으로 살아가요.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 사탄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마귀한테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덮어서 눌린 상태 아닙니까? 자, 이런 병을, 영적인 병을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손가락, 하나님은 주먹을 가지고 말한대로 한 대씩 쥐받고 해초리가 두들겨 패고 손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역사하시오. 그래서 세상에 책은 책이지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금박을 탁 칠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가죽 거풀로 된 성경은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너무 귀한 책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포크레인 중장비료가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냥 이루리가 아니고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룬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각대로 다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 되면 큰일 나죠. 세상에 욕심하는 사람,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 생각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우리 다른 사람, 우리 중직자들이 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누구 말을 맞춰서 다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막 해골골짜기라. 그게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예수 생명 말씀 운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강단 문턱에서 하나님의 제단의 그 문턱에서 보니까 막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물이 내려가니까요 강에 고기가 살고 강물이 새로 이 회복이 되니까 강가에 있는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다가 다 살아나고 오염된 게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고기 어부들이 살고 바다도 살렸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 기록을 보내신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그런 짐승과 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베드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밤새도록. 베드로는 어부에 완전히 도가 터진 사람이에요. 고기 잘 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드로 그 집에 그 집 터를 가봤어요. 베드로 배, 그 당시에 배 그거 모양을 목적,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배 모습을 목적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지금은 노를 안 젓고 엔진을 넣어 가지고 둥둥둥 하고 갑니다. 배가 커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냥 저 고기 낚아라는 망태 메고 고기 낚는 그런 그 낚시꾼이 아니더라고요. 큰 의장을 가지고 베드로 밑에 수십 명, 수십 가정이요, 베드로 그 의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가버나움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고기는 전문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예수님은 나무 갖다 주면 망치질 해가지고 책상 만들고 집 만드는 건 되지만은 고기는 베드로가 훨씬 잘 잡는 전문이고, 고기 얼마나 잘 잡는지 베드로는 큰 의자를 가지고 기업 회장이에요, 회장.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 베드로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아주 VIP, 아주 재벌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일꾼 데리고 그물을 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것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거 던져봤는데요, 우리 밤새도록 던져봤는데요. 그래 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고기 잡는 데 전문사이가 아니지만은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평생에 그렇게 한참에 많이 잡아 본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껏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요것만,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다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너무 사람이 이 세상에 실패하는 것도 그 영적인 병이거든요. 하필이면 안 되는 것만 그걸 찾아서 왜 살아갑니까?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걸 자꾸 잡습니다. 그거 안 되게 돼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고, 우리 렘터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를 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키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 충성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도 하고. 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밑거리가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있다, 개가 살아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볼펜이 살아있다 말이 됩니까? 말씀이 어찌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운동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질을 찔려 쪼갤 수 있습니다. 골수가 어딥니까? 뼈속에. 어서도 뼈속에는 잘 못해요. 들려 떨어야 돼요. 골수, 그 뼈 안에 골수 찔려 쪼개기까지 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니까 뭐 그냥 뭐 말이구나 말, 그냥 뭐 소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아까 제가 신행숙 목사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 치유입니다. 내 자신도 기도하고, 우리는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 아이가 요즘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쟤놈이 뭐 엉뚱한 짓도 하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돌아왔는데.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여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 열매 맺는 포럼을 들어보면요, 거의 다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으로 사는 사람들, 그거는 완전 특징 그대로 그거 안 해도 전도되어지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거의 다 줄기차게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때로는 막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일 어쩌겠노 그거 걱정이 되고, 찬양하니까 참 좋아.
하루에 한 곡이라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찬양 불러보자 말이에요. 한참에 막 하루에 막 서너 번 부르겠다. 그 잘한대. 한 곡 부르고 어느 되면 또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집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르게 붙은 악신도 떠나버리는데 찬양 치유가 나는 참 좋아요. 알긴 하는데 체질이 안 되니까 찬양을 하고 나면 내 속에 내 남아요. 각인돼. 여러분들 각인되는 거 찬양이 제일 좋습니다. 430장 좀 요즘 하십니까? 뭐지요?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죠. 전에는 406장을 많이 했는데 그거 뭔가 알아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세상 친구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명치 못한 거 얼마나 뭐 해결 다 돼버려. 찬양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요즘 430장 봐요. 나중에도 부르겠습니다만 430장이 너무 좋아요. 자, 마무리합시다. 세 번째로 성경에 증거들이 많으십니다. 모세는 완전히 영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치유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삶의 현장, 지속적인 다락방을 통해서 삶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필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치유, 따라합니다. 찬양 치유, 기도 치유, 그게 한마디로 보면 예배 치유죠. 그러면 환경 치유, 지속적인 다락방을 통해서 삶이 치유되고 시스템. 자, 세 번째로 성경의 증거들은 모세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영적인 병이 심각합니다. 광야에서 송아지, 낙타, 엉덩이만 쳐다보고 풀미고 다른 그 말할 줄 모른다 한 말이 맞아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파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십니다. 살인자로 애국 사람을 죽이고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체질이 몸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음성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80 노인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게 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끝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희생제사 피, 이거를 가르쳐 주죠. 그 피를 가르쳐 주면서 그 피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킨다니까. 광야 생활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세에게 양의 피의 비밀을,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말한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셨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는 이런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누구? 모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해. 나는 무너진 상태다.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도 쓰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리 되면 다 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을 통해서 모압 아합 왕이 얼마나요? 그 여자가 참 여자라도 여자나 그 이세벨 왕후가 너무 이게 나쁜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남편 왕에게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이라. 내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겠다. 기성강가에 저놈을 놔두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왕이 또 짭니까? 왕후가 워낙 그렇게 했으니까 가족인데. 그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저 광야길로 가니까 목도 마르고 먼지 바람만 불고 사막을 뛰어다니니까 이게 뭐 얼마나 덥고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밑 조금씩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 있어. 나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옆에서 바로 구운 떡과 물을 줘가지고 식곤증이 또 걸려서 먹고 나면 그 한숨 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니까 또 구워줘서 2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는요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손 호래까지 달려간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중에도 실패한 자라도 영적인 문제 치료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것도 영적인 문제라. 왜 예배가 드리기 싫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문제만 쳐다보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게 내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받으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짧은 시간에 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택했다면 언젠가는 부르시고 나를 고치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따르다 천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천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네.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이 저 강은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천명이요. 나에게 주었으니 소명 나를 부를 소자. 사명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병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인 병 때문에 염려체질 안 되는 문제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자꾸 힘 빠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치유가 오리지널 이게 스탠다드 이게 기준이고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병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